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와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므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셀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합야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 24 순서, 24 반차를 정했었고요. 화요일 날
25장이죠. 찬양 인도자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반차, 그 순서를 정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이 어떤 순서로 섬길지 24 반차가 24 순서가 정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 아들 무셀레미아와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문지기들 중에서 지도자들, 문지기의 반장들의 이름입니다. 잘 세어보시면 24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고라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고라 족속을 기억하시나요? 고라 족속은 그렇죠. 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죠. 19절 말씀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세와 아론이 있던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고라가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일가가 모여 있는 그 텐트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 텐트들, 거기를 땅을 벌려서 거기에 집어넣는 산채로 매장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던 자손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라가 그때 죽었을 때 대부분이 다 죽었고 몇 사람은 살았나 봐요. 자,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그 고라의 후손들 중에 역대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사무엘의 자손들을 계속 올라가면 그 고라와 맞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찬양 인도자 세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해만이 이 고라의 자손 중에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라의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무셀레미아가 나오고 오베데돔도 나중에 나오는 오베데돔도 고라의 후손입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던 고라 자손 끝까지 아예 멸절을 해버리신 게 아니고 며칠 남겨두시고 또 그 고라 자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도 세우시고 또 성전 문을 세우는 자리에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주하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 저 집안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집안이야,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집안이야, 또 교회에서 저분은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또 내가 우리 교회에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가 했을지라도 자책하고 거기에 낙심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귀한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떤 분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저분은 그런 분이야 하고 낙인 찍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이 잘못을 행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고. 예.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고, 남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귀한 일꾼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대해서도 또 우리 이웃을 대해서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셀레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자,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처음에 8명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그 큰아들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이 또 4명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전체 24명의 문지기 반장들 중에 13명이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베데돔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그런가?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오베데돔이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을 받았을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사건이죠.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려고 수레를 준비하고 그 언약궤를 수레 위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쳤다.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지를 못하겠는 거죠. 이 무서운 언약궤, 저 언약궤를 들여왔다가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화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드. 그래서 그 오베데돔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오베데돔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건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받아들인 거죠. 이 언약궤 받아들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족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을 안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오베데돔과 그 집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이 그때만 복이 아니고 대대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베데돔의 큰아들 스마야는 벌써 아들들이 문지기의 반장으로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얼마나 자손이 번창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를 좀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형제를 우리 집에 모시면 불편함이 많겠다. 내지는 저 형제는 질병이 있어서 우리 집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우리 가족들이 질병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누가 모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집에다가 드리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 프랑스 김은영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많은 유학생들을 공동생활 하느라고 그 아들들이 샤워를 못하고도 학교에 갈 수 있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잠바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입지 못하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 그런데 잠바를 못 입고 간 그 아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국제적인 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거기서 인정을 받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또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프로젝트가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영접한 것이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형제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그렇게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베데돔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집에 모시지 않을지라도 저분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형제를 섬기고 돌봐주고 함께 해줄 때 주님은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문지기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곡간을 지키는 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 이분들을 생각하면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곡간을 지키는 직분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 차치하고라도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하고 문지기를 비교하거나 성전 곡간지기를 비교하면 그래도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예배 찬양하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문지기는 저 바깥에 있잖아요. 또 성전 곡간지기도 예배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그것을 얼마나 복으로 생각하고 섬겼을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예배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이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이런 예배에 직접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바깥에서 안내를 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별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의 불꽃을 해도 그 로요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멀리서 진짜 땀 흘리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섬김은 로요룸에 있는 그 섬김보다 덜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지기는 그냥 오늘날 수위처럼 경비 아저씨처럼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지기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깨끗이 못한 자가 만일에 예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다, 만일에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들이 동서남북 그 위치까지도 지금 오늘 다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성전 곡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여질 그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일, 그것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곡간직이죠. 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전부 하나님하고 지금 연관이,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니 내가 이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하리라. 이 자세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가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어떤 직임이든지 그 모든 것은 비록 강단하고 얼마쯤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자세로 이것은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 자세로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귀한 예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로 섬기든지 이것은 주님께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는 헌신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